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시간을 통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일부 예배를 구목사 때 일찍 해본 적은 많지만 오랜만에 해봅니다. 예전 기억도 나고 또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벽에 늘 나오시는 분들은 이 시간을 새벽 기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나오시고 또 예배를 한 번 더 드릴 기회가 있어서 좋고요. 새벽에는 50명이 넘을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의 지경을 자기 스스로 넓혀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그렇게 하시고 또 가능하신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총회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총회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총회 기념주일이라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시기가 되어서 저도 전에는 해보지도 않던 공부들을 요즘 본의 아니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공회에 관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모여들었고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자로 왔습니다. 그들이 온 이유는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운 일이 발생해서입니다. 자기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옆에 다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먼저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에 나오는 규정들을 지켜야 하고 그게 안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소용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니까 이방인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제 의뢰를 했고 그걸 보고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예루살렘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의논하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공회의 시작입니다. 공회는 교회 안에서 같은 교인들끼리 모이는 그런 회의가 아니라 하나 이상의 여러 교회들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중요한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의논하는 것입니다. 공회는 헬라어로 시노두스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지금 영어에도 함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노드라는 말은 가자라는 뜻입니다. 방향을 일치시켜서 같이 갑시다. 그게 바로 공회의 의미입니다.
교회는 각각의 자리에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죠.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공회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부터 복음을 전할 때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첫 단추를 꿰었던 예루살렘 공회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예루살렘 공회가 이방 지역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이방인들이지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들입니다. 24절, 25절에 보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교회는 아주 초창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고 공통의 결론을 가지고 그것을 모든 교회들이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조직력을 교회의 시작과 함께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들이죠. 선교사들이 이방 지역에 보내져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하여 확정된 것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공회는 교회의 가르침이 혼란스러워졌을 때 모이게 되었습니다. 초기부터 제자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 흩어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지역마다 작은 공동체가 생겼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교회가 되었습니다. 12제자의 개성이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더라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씩 개성이 강하게 들릴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면 교회들의 다양성처럼 초대교회 공동체들도 다양한 특징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게 통일성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이렇게 결정을 내려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단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단의 출현은 초대교회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것이 되었죠. 결국에는 교회들은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습니다. 몬타누스 때문에.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이걸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그 이단을 정죄할 수 있는 하나의 확정된 개념들을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성경 이외에는 더 이상의 계시가 없다. 그리고 성령님은 좋지만 신비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이런 기준들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모이고 나서 100년이 지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성경을 정경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만 해도 거의 20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성경을 정경화한다는 것은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쪽복음들 중에는 확실하게 우리가 지금 읽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 말씀이 잘 들어있고 사도들의 전승이 들어있는 진정성 있는 것들이 있었지만 좀 과대 해석되고 포장되고 그런 방향이 애매모호한 내용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들은 수만 갈래로 갈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공회가 다시 모이게 되었고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공회가 모이면서 발생하는 이단들을 대처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단들을 대처한다는 것이 단순히 이단들을 색출하고 출교시키는 그런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이단들에게 너희는 이단이야 라고 말을 하려면 이런 이유로 인하여 너희에게는 문제가 있다라고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교회는 그냥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 이상의 아주 명확한 신앙 고백과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단들이 자꾸 발생하는데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며 어디에서부터 나오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이어야 하고 성경의 해석은 어디까지 범위를 정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됐죠. 하나님 잘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되고 이렇게만 생각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게 된 거죠. 우리도 지금 이단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힘들어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 이단의 파급력은 더 컸습니다. 왜? 교회가 우리같이 이 정도의 규모나 안정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시대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회가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교리들을 확정해내고 신앙 고백들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서 나온 중요한 니케아 신조 같은 것들이 이제 발달하면서 지금 우리가 오늘도 했던 사도신경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공회는 교회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력을 키우거나 행동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연구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이단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마찬가지이지요. 종교개혁을 했는데 임금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한 약간은 문제가 있는 종교개혁을 하게 되므로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교회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는 그런 시대에 국가는 왕과 의회가 싸움을 일삼고 이 상황에서 영국인들이 생각했던 것이 우리가 하나의 신앙 고백을 가져야만 하겠구나. 그래서 모여가지고 5년 동안 내전 중에도 모여서 신앙 고백을 만들어낸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모태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공회였습니다. 역시 공회는 교회가 위기를 경험하고 사회가 혼란에 빠졌을 때 이 교회를 지키고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죠. 4군데에서 왔습니다. 장로교 선교사는 4군데입니다. 미국 북장로교, 남장로교, 호주 빅토리아 장로회, 캐나다 장로회. 미국 장로회와 호주가 우리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공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선교를 위한 목적이었죠. 우리 민족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공회를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배출되니까 우리나라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합쳐서 공회를 만들었고 본격적으로 공회가 가동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게 1912년입니다. 뭐냐면 105인 투옥 사건입니다. 105인 투옥 사건으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는 지도자들이 일시에 거물급 지도자 다 투옥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선교사들과 우리 목사님들이 야 이러다가 나라가 큰일 나겠구나.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없을까 해서 모여가지고 평양에서 처음 모여서 이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면 구출해낼까 총독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한번 이렇게 협상을 해볼까 그걸 시작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우리나라의 최초의 공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모인 것이 총회의 출발점입니다. 총회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부터 총회를 만든 게 아닙니다. 교회에 위기가 생기고 의견이 분분해지고 교리가 달라지고 교단이 분열되고 그럴 조짐이 보일 때 모여가지고 우리는 하나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교회이다 라는 걸 고백하면서 같은 지침을 가지게 됐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나라 교회가 한 일이 정말 많습니다. 계몽운동을 했지요. 그 다음에 나라의 독립을 위한 것을 배후에서 많이 지지했지요. 결국 그러다가 한국교회가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사참배 사건입니다. 교회의 위력을 절감한 일제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잡아가거나 지도자들의 가족에게 총과 칼을 겨누고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기까지 하면서 일부는 회유하고 일부는 겁박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순교했죠.
그리고 많은 이들은 순순히 투항하고 그 중에는 일제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교회는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로 모였을 때는 독립운동가들을 지키고 나라를 계몽하고 그런 위력이 있었지만 이 신사참배 사건으로 인하여 그동안 이단들에 대하여서도 능히 대처하던 한국교회, 특히 이 장로회가 분열되기 시작한 겁니다. 6.25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고신측 교단이 분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장 측이 분리해 나갔고 그 이후에도 장로회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다가 합동과 통합으로 나뉘게 되었죠. 합동은 다시 거기서 세포 분열을 해 나갔습니다. 교단이 분리해 나가기 이전의 총회와 그 이후의 총회는 기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교단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갔습니다. 군사정권이 있고 날 때도 어려움이 많을 때에도 또 나라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에도 교회는 교단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며 지내왔습니다. 그래도 산업이 발전하고 국가가 성장할 때 교단도 같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았죠. 그러는 중에 사회가 교회에 대한 시선들을 냉담하게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교회는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사회의 시선이 직접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우리는 매우 당황하게 되었죠.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낫지 않을까 싶었지만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더 무서운 일은 교회 안에서 의견이 분분했던 것들이 두드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미 예전부터 양립되어 있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교단은 교단대로, 한 교회 안에서도 세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의견을 달리하고 이런 분열의 조짐들이 교회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 코로나는 악재 위에 악재를 더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위기가 되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고 우리 위에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본능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주요 교단들, 특히 장로교 교단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서로 의논하면서 지금 상황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이 상황이 되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나,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지만 여러분 이것이 장기화되면 단순히 이런 문제로 접근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이 바뀌어져 버렸죠. 이제부터는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흑사병으로 인하여 세상이 바뀌고 그것 때문에 르네상스 운동과 종교개혁 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바뀌고 결국 우리는 거기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의견이 분분한 교회들을 하나로 규합할 의무가 총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총회는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워하면서도 앞으로의 시대에 맞는 그런 해석들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제가 주보에 올려놓은 우리 총회장님의 목회 서신, 총회장 서신에 보면 그 고충들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이제부터 총회는 모일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더 깊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흩어졌던 마음들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21세기에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공통의 새로운 규범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총회의 거리가 멀다고 느껴왔습니다만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총회에다가 확인하고 총회는 우리에게 답변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언제 총회를 쳐다보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앞으로 총회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지평들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우린 그걸 함께 들고 같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죠. 2016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를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아서 고신측 교단이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 고신측과 우리 교단은 서로 한 번도 용납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우리 교단 총회장이 고신측 교단에 정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그때 신사참배를 받아들인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용서를 구했고 고신측 교단은 용서를 받아주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대들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정죄하기만 했던 것을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고신측 교단과 우리 교단이 다시 화해의 물꼬를 틔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개개의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도 개개의 교회가 할 수 없고 이단에 대한 대처도 개개의 교회가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회이고 총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하나로 묶어주기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도 당당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로 하여금 서로 모이게 하고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총회 기념주일은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공회도 어떤 총회도 한 번에 답을 얻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고민하고 지금부터 연구하고 지금부터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 투철히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건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게 무슨 혜택이 돌아올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든든한 신앙 고백 위해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총회가 더 건강해져야 하고 또 총회가 우리를 지탱해주는 울타리와 묶음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교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고 오늘은 또 이 한 주간은 특별히 총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함께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이 시기를 통하여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더욱더 선명한 믿음의 고백들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투철히 하시고 또 함께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 도와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위하여 특별히 교회가 모이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주를 고백함을 깨닫게 하시고 깊은 기도와 고민과 연구를 통하여 이 시대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총회로 모이는 주의 종들 위해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뚫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 땅에 선포하고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총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총회와 함께 이 시대의 숙제들을 풀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통일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